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이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죠. 교회가 순교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베드로 그 당시 교회의 가장 중심 지도자였고 또 복음을 가장 중심적으로 전하던 베드로마저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풀려나고 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이 상황이 어렵고 또 거친 핍박의 강도가 굉장히 세어진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친 현실, 초대교회가 맞이했던 거친 현실에 맞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반응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거친 현실 속에서 맞이할 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당시 이 헤롯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한 사람 정도는 가볍게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고 자신의 그 통치에 부적합한 사람이나 혹은 또는 걸림돌이 되면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세와 무력을 확보하여 통치의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예나 지금이나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이 당시에 있었던 이런 교회에 대한 그것이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혹은 옥에 가도 투옥시켜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마는 그런 일들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전체적인 민족과 그 통치의 영역에 있어 우리가 꼭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상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이고, 이렇게 편안히 해주려고, 다시 말하면 정부나 권위나 권세는 성도들을, 즉 기독교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적극 보호할 뿐 아니라 함께 이 좋은 것,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것에 대한 장려를 하기 위하여 권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의 지배의 야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그 뜻은 이 모든 정치적 압박과 그리고 모든 환경을 넘어서고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이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외적으로 모든 현실적 조건에 기초해서 무력을 행사하고 모든 믿는 공동체를 다 이렇게 억압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방해를 받지 않고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의 조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심은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천사를, 즉 그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해방시키는 거죠.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를 꺼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전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그죠? 베드로는 나가는 정도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가둬놓고 아무리 억압해도, 심지어 죽음으로,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떤 이 전염병이나 혹은 악한 권세나 혹은 현재 뭐 방역법이나 혹은 또는 자기의 권력을 취하든 욕심을 취하든,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 마음의 뜻을 따라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의 여론을 가지고,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과 성취의 성공을 성취하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고 아무리 모든 규제가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조건과 환경이 어려워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섭리가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라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건 꼼짝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는 그런 것을, 정황을 잘 기록을 해줘요. 성경을 기록해서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그 전에 한번 사네드린 공회가 잡아가서 옥에 넣었을 때도 천사가 꺼내서, 그대로 주의 사자가 꺼내서 이 옥을 나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냐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베드로를, 야고보는 이제 순교를 하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야고보가 죽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베드로도 잡고, 아마 베드로도 잡은 다음에 아마 거의 주자들을 다 잡아 넣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야당 인사를 탄압한다든지, 뭐 저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시면
뭐 얼마든지 전제 정치 아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옥에 넣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엄하고 경계를 삼엄하게 합니다. 보통 사내들이 잡았을 때는 그냥 옥에 놓고 그냥 바깥에서 경계했는데, 오늘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를 안에서 딱 이 감방 안에서 두 양쪽의 병사가 탁 묶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뭔 수로 당하겠어요? 이 감옥도 또 감옥에 대한 이 그 해설을 보시면 문을 두 개나 나가서 하나 둘 나가고 마지막에 쇠문까지 이르러 3중으로 딱 방어가 되는 곳이 감옥이에요. 지금 그것도 보통 경계병이 아닌 4명씩 4패로 나눠서 아주 꼼짝없이 시키는 거죠. 밖에 2명 안에 2명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헤롯이 지시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뭔 수로 도망을 갑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망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서 잤다 그러는데 아마 틀림없이 포기하고 그냥 잤을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사가 툭툭 깨우고 일어나라, 옷을 입어라, 문을 열어주고 다 해도 그때 뭐 생각하냐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여러분 한 번 경험이 있다면 좀 알아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아채면 알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하고 역사하심을 가지고 딱 알아가면 얼마나 편리했습니까? 근데 그저 몰랐습니다. 나중에 3번째 문 마지막 문에서 딱 보고 나서야, 해방하고 나서야, 그때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잘 못 깨닫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오늘 기도했던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 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다 우리 교회 다 끝장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갈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이 여자아이는,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즉각 베드로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여자아이는 그것을 알고 대문도 열지 않고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너 미쳤냐, 여자아이 너 미쳤냐 그럽니다. 어떻게 지금 베드로 여기 있냐, 옥에 있지. 아닙니다, 참말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아마 죽은 베드로가 아마 천사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수로 지금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믿었다 이 뜻입니다. 아니 생각을 못한 거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유머틱하게 기록된 겁니다. 이 기록이 누가라는 사람이 유머틱하게 기록해서 이 인식, 그 당시 성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과 생각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것을 기록을 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오히려 기도했던 성도들은 안 믿는데 아주 하찮게 보지 않았던 이 여자아이는 가서 베드로가 살아왔음을 믿고 얘기하는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결국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구체적 확신, 그 능력에 대한 이 확신이 그 가운데 아직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채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우리의 유한한 생각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의 부족 속에서 늘 우리의 신앙이 제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시는 겁니다. 그걸 깨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깨는 거죠. 우리의 예상을 깨는 겁니다. 우리의 제한성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때에 우리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참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현실의 문제 속이 더 훨씬, 그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 훨씬 크게 보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은 잘 감지하지 못해서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이 현실 속에서 겪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도 그런 반응을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을 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주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건교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깨고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아직 덜 믿는 그 백성들과 교회들을 어떻게 깨우치시는가? 23절,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주의 사자의 치심을 통해서 죽습니다. 벌레 먹고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야고보 죽이기 전에 헤롯을 먼저 죽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 그 공의를 좀 빨리 나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드러내심, 계시하잖아요. 지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처음 칩니다.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죽습니다. 벌레. 지금 어떤 벌레인지 모르지만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인들의 죽음과 의인들의 고난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고 결코 끝까지 하나님이 그것에 관한 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앞서 우리의 모든 이 삶에서 연약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즉 우리를 구원하심이 있죠. 우리 모든 각 개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하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무리 현실이 탄압하고 억압하고 성도들은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 그러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문제 많은 현실, 거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믿을래? 하는 거죠. 이래도 의심하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각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누가는 이런 기록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건 7 집사가 성립이 되고 그 전에 사도들이 탄압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사내들이 핍박을 받고 풀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체제를 갖추면서 또 말씀이 황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예측, 우리가 이해 정도를 넘어선다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납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해와 납득을 깨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항목이죠. 우리의 모든 고백입니다. 이것을 기반하여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잘 믿겠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해도 그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납득할 만한 일들을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심이 곧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납득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 모든 환난의 시기, 그리고 거친 현실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주기 때문에 평화롭고 이렇게 수월한 시기는 훨씬 더 믿기 좋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불순종은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도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상시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막히고 연약하고 그리고 한계 많은 모든 육신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으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는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은 각 사람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더라는 이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동현 선교사님이 왔어요. 우리 파송 협력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다가 곧바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꼭 어려운 지역만 가요? 아프가니스탄을 갑니다.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 탈레반이 그 아주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세상에 탈레반처럼 무지막지한 그러한 지배가 어디 있습니까? 다스림이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념만, 자신의 정치적 혹은 또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성을 유린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세요. 거기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옮긴 곳이 어디냐? 아제르바이잔. 거기도 회교도가 거의 90%예요. 크리스찬 한 5천 명, 수천 명밖에 안 된답니다. 어렵죠. 한 10년간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슬람권은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은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문화화되고 전통화되었기 때문에 그 문화와 전통을 깨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 아닙니까? 그 사회에서는. 그걸 깨자니 자신의 모든 삶, 공동체의 삶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직업이라든지 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사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안 변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변했지만 지금도 제사 때문에 고통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들이. 그게 수백 년 동안 계속되면 그래요. 이거 아니면 조상이라든지 공동체에 누가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요,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까? 문화와 전통이라는 게 합쳐져서. 그런데 이 이슬람권에 있는 이 나라에서 성도들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현 선생님이 얘기하기에 하나님밖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설립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은 목사님, 나는 견디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니 견뎌야 되죠. 열매가 맺혀서 견뎌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이라는 삶도, 신앙이라는 것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여건이 늘 이렇게 꽃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죠. 이렇게 교회만 딱 모아서 이렇게 이런 이 교회만 생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오면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오면 전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 현실. 찬송가 545장처럼 말이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살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들리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왜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정도죠. 이건 굉장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여자아이의 그냥 잘못된 판단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이 찬송 안에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소망이 없다 뜻이죠. 소망 없는 인생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사람이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구나.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현실 안에서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현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거죠.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러한 항변, 의심, 또는 이 썩어빠진 세상 혹은 또는 불합리한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 나를 키우시고 나를 세워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이 현실에 있는 삶의 조건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성장통을 겪으며 신앙에 있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심을 알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키워내시고 내 가족을 키워내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키워내사 열방 속에, 모든 사회 속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크리스찬,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 즉 믿음의 대상인 예수로만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조건과 환경을 감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한 이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숨어서 지내야 할 수밖에 없고 피해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쫓길 수밖에 없는 쩔쩔매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향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쩔쩔매는 도망다닌 듯한, 지금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핍박을 받아 피난간 그러한 삶의 여건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알아챌 때 그 안에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과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우리 인생 속에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그 안에서 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성도들을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거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가지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흥황케 하십니다.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조건, 이 모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고민하게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무대장치, 우리 인생을 크게 하고 우리 인생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허용하신 무대장치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삼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자비로우심이 그 모든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그 사랑을 담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빛을 비추게 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한 줄기 빛이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그 예수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명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따라 깊이 사랑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이름을 얘기하고 사랑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연인들은 날 잡아봐라 그러잖아요. 날 잡아봐라. 그러면 여자가 막 날 잡아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막 사랑을 잡으려고 갑니다. 재미있고 아주 위트가 넘치는 그런 심파적인 사랑 우리가 머리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사랑이 되던가요? 요즘에 어떤 때 드라마를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 나온 다 이 엄마들의 후회가 뭐냐면 엄마들의 후회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걸, 좀 더 공부해라 말하지 않고 좀 더 뭐라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이 다 어머니들의 후회죠. 그만큼 마음에 담고 인생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살아도 후회만이 남는다고 합니다. 후회만이.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넉넉하게 대해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는 사랑의 한계를 말합니다. 사랑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모호하게, 사랑을 선명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는 사랑을 하긴 하는데 모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비극과 그리고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비극과 아픔이 담겨 있어요. 즉 사랑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반면에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인하여 후회가 있고 아픔가 있고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그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 속에 이런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그 예수의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빛이 되어 내 가슴 속에 비쳤을 때 내가 이런 사랑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후회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살아갈 그 길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은 안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는 안 되는데 유일한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해답을 하나 찾았다. 예수 따라 예수 그 길을 사랑으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성도들의 삶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다 하는 것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생을 주었을 때, 사랑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 난 사랑임을, 그래서 그것은 후회 없고 그것은 지나간도 없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 속에 담긴 사랑입니다 하는 그것을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영예를 여러분이 깊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남은 생애 동안 깊이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의 사랑에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 성도들이 구한 것처럼, 절망 가운데 구한 것처럼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친 세상 속에서, 거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감수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길은 영예로운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이고 우리 성도들이 걷는 길이기에 이 모든 현실 속에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계속될 것이고, 그 안에 담긴 성령의 위로 속에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샘솟듯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하고 그것을 되새겨야 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될 그 삶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확인되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코로나19나 그 어떤 환경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고백과 그 신앙을 따라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끝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고 순종하여 주의 뜻의 이루어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많이 누리게 하시고, 현실대로 잘 감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삶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